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여 보았습니다. 당신은 과연 기쁘십니까?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당신은 과연 기쁘십니까? 한번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인사는 아닙니다. 당신은 과연 기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듣고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머뭇머뭇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기쁜가? 나의 삶은 기쁨의 삶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웃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하루에 10번 웃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네, 한 번 웃는 시간이 평균 8.6초라고 합니다. 8.6초. 길게 생각되시죠? 8.6초에 곱하기 10을 해보니까 하루에 86초. 분과 초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1분 30초밖에 웃지 않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하루에 1분 30초밖에 안 웃으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웃으시는데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에 1분 30초.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루에 근심은 3시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행복을 만드는 약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행복을 만드는 약 해피메이커입니다. 이 해피메이커의 대표적인 약은 일라이 릴리사의 프로젝이라는 약품이었는데 이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을 조절하는 이 약은 슬픔의 기능은 약화시키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이 1998년에 시판이 되었는데요. 한 해에 27억 달러. 하나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한 해에 하나로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하여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기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추울 겨울밤에 어떤 한 사람이 잔뜩 술에 취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님도 그날따라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 절대로 아니신 거 아시죠? 그 사찰 집사님도 그날따라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 집사님이 취중에 소리 지르기를 누구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소.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셨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어. 이때 사찰 집사님의 마지막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런 양반 여기에 안 계시오. 이야기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강절 셋째 주일, 기쁨의 주일에는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찾읍시다 라고 여러분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읍시다. 기쁨을 찾으려면 웃으셔야지 눈을 이렇게 치켰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잃어버린 기쁨을 제발 찾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최초의 성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막 성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큰 기쁨으로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였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기쁨의 산물입니다. 그 최초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최초의 교회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가끔 기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쁨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충만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통하여서 그 성에 기쁨이 점령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다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빼앗긴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00년 전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며 천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10절에 선포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마지막 말씀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체 삶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 개인에게 사라진, 가정에 사라진, 교회에 사라진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의 삶 뼛속까지 스며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절기는 12월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12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묻어 들어와 있는 이 슬픔과 절망을 주님의 성탄을 통해 다시금 몰아내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50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50번째, 드디어 50이라는 숫자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간을 이어가며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 안에 거하여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기쁨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안전뱅이로 평생 구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푼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병자가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 일평생 안전뱅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전 한 입 앞에 엎드려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과연 본질입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의 영은 그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마약과 같은 것이지만 희락은 우리의 몸을 세우는 양약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소유를 통해 얻는 기쁨이지만 희락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의 덩어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쾌락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희락입니다.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희락은 고통 중에서도 맺혀 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이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앙 안에서 얻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본질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동전 한 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동전 한 입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였고 걷고 뛰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진정한 기쁨이 그 사람에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환경이 주는 행복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따뜻한 눈으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 더 붙여서 언제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가장 긴 밤이나 제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책을 조술한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며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매 아침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핀잔을 주며 그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뭐가 그리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나는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기쁩니다.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기쁩니다.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 5번째가 참 감동이 됩니다. 5째, 무엇보다 기쁜 것은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기쁨, 이 조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상황, 조건, 소유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들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저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하이든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강절 셋째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서성이는 영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안,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만족,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여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고 적군이 이스라엘보다 많고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이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8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대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말고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다고 하십니다.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하루를 더 살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으면 더 살게 해줄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면 그 기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밥을 정성스럽게 남편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밥을 앞에 놓고 깨작깨작 잘 먹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가끔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경험하는 혹은 남편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아내는 속으로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으로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밥 안 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데 밥을 차려서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며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밥이 없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며 먹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또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어서 심각한 얼굴에 잠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사는데 시집을 와서 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하고 저희 집 사람이 국을 끓였습니다. 하필 그런 국을 끓이는지 제가 두려웠는데 동태탕을 끓이더라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만지기도 힘든 동태탕을 끓여서 제가 밥을 했기에 아주 배고픈 심정으로 어머니의 밥을 못 얻어먹고 굶주리는 차에 같이 나란히 놓고 밥을 먹는데 동태탕을 이렇게 떠 먹는 순간에 정말 동태가 장화를 신고 지나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맛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정말 맛있다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무서운 요리를 도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아주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해주는 밥은 두고 먹어도 아깝지 않는 밥으로 제가 얻어먹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좀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24시간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내일의 하루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1년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지 않으면 그것까지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 기쁨의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가 기쁨으로 일하였을 때 5달란트를 더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2019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뻐하며 사셔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기쁨으로 일하였을 때 2달란트를 더 받게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하여서 그냥 숨겨놓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요, 내 친구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은 것을 보며 기뻐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쁨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시편 149편 5절입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침대 위에 노래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혼자 있는 그 침대 위에서까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노래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이걸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우리가 기쁨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람이 볼 때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침상의 자리, 내 홀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침상의 자리까지 기뻐하라는데, 제가 어제 홀로 있을 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신없는 성탄이긴 하지만 바쁜 시절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10시, 11시, 12시까지 교회를 같이 지키면서 우리가 성탄 또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 많은 것들이 앞에 있으면서 좀 불안한 마음 들고 어떻게 다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홀로 제가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침대 위에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침대 위에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게 하도록 허락하신 등마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일은 이제 설교하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잠들게 되니까요, 꿈까지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침상에서 기뻐 안 했기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한 겁니다. 여러분들 침대 위에서까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대 위에 슬퍼하지 마시고 지난 날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일이 올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무십시오.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을 같이 읽고 아멘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편 같이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고백이 우리 거가 되겠습니까? 같이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어로 때가 또 살펴봤습니다. You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You removed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joy. 주님께서, 한국말로 바꾸는 일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 마음을 춤으로 바꾸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상복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명품의 옷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옷들보다 더 좋은 옷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부여져서 우리의 슬픔의 상복이 벗겨지고 기쁨의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약속이고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한숨과 슬픔과 아픔과 짜증과 괴로움과 어둠의 상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으로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상황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좀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반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 기쁨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고백할 때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쁨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온도 조절기는요 그런데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조절해서 올립니다. 온도가 높으면 방의 온도를 또 낮춰줍니다. 이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조절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대강절 셋째 주일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해피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창조하고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새로운 시작인 이 대강절 셋째 주일 기쁨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기쁨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부터 상황에 삶에 묻혀 우리 가운데 사라진 기쁨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인 것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창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